1992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가 주장했던 1992년 휴거설입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을 기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미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영생을 얻은 신자만 그날의 휴거가 될 것이라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믿지 않는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미선교에 몰려든 신자가 그 당시에 국내에만 8,000명, 해외에 있던 신자까지 합치면 대략 한 10,000명 정도의 신자와 전국에 173개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다미선교회 본부에 TV 중계차를 비롯하여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처럼 휴거가 일어나는 거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TV로 생중계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그날 그 TV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날 이후로 기독교 내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삼가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종말론과 함께 다미선교회가 주장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지구 종말과 휴거를 주장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역시 불발로 끝나자 가장 최근에는 베리칩을 근거로 2012년, 2016년 사이에 지구 종말과 휴거가 올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종말과 휴거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우리 교회에도 책자를 보내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1992년 혼란 속에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종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람으로 그날의 사건이 주었던 충격과 그날 이후에 변화된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날 이후에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한동안 싹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자성과 함께 복음적인 종말론이 다시금 자연스럽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날 이후로 한동안 다시 마치 종말이란 단어는 금기어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즉 재림의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천국을 논할 때 주로 현실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행복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짓는 결론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신구약 전체를 정리해 놓은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주님 편에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미선교회와 같은 잘못된 논리로 종말을 가르치는 이단 사상에 놀란 나머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아주 극도로 경계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소위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다미선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일까요?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은 곧 휴거될 것이기에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우고 학교도 자퇴서 내고 때려치우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다 정리하고 흰옷 입고 교회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일까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가 양을 지키던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가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돌보고 지키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나라 이스라엘을 구하는 인물로 택하셨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만학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오늘의 삶의 자리가 극심한 고통이고 핍박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그냥 그대로 다 통과하였습니다. 환난을 그냥 몸으로 다 맞으며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다시금 회복해야 될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자세, 그 자세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의 내용이 6번이 등장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 마지막 한 번 더 복에 대해서 축복받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곧 이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2장 18절에 가서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토록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녀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받은 이 말씀은요,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저 조롱만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 걸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시대에 그처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강한 핍박과 또 자신의 동족으로부터의 비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그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적기를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얼마든지 가능한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었을 텐데요. 왜 하나님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으시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말씀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을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상을 보여줄 수 있으시고 얼마든지 그들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으시지만 다미 선교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였듯이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진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거룩하신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에 그들은 그 혹독한 환난을 견딜 수 있었고요. 그 견디기 어려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고 좋아, 그죠? 그냥 책장에 잘 보관만 하여 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라 주신 말씀이 아니죠.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꼭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세는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압도되어서 그 앞에 엎드리자 천사들이 요한을 말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한 말을 그 원어로 직역해서 보면은 보라 그리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냥 적당히 가볍게 아니 왜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요한에게 아주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한, 사도 요한, 너 왜 그래? 이거 정신 나간 짓이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미 선교회나 많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소위 말하는 그 이단들의 교주들이 다 가로채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미 선교회 그 교주였던 이장림 씨는
교인들이 집 팔고 재산 다 처분해서 바친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다 저축해 놓았다고 하지요. 그 당시에 신문에 다 나왔던 얘기들. 심지어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정작 자신은 1993년 봄에 찾는 채권인가 뭐 이런 것을 투자해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장림 씨는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대부분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단들의 경우 뭐 제이에민스의 정명석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그 이단의 교조들이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거짓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상황의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던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선천성 불구의 장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였던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고 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한 번으로.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 했느냐 하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들의 이 같은 반응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적정한 선에서 칭찬도 좀 받고 하나님을 위해 한 사역이니까 좀 자랑할 만도 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펄펄 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힘과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이 반응을 한다면 결국 음녀 바벨론을 섬기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곳곳에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직접 목격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장면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좌를 보매,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매와 같은 그런 문장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들을 차근차근 말씀하신 대로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고 내가 보좌를 보아서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기 때문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난 이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요한은 그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전달한 천사에게 엎드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굳이 이런 내용까지 사도 요한이 성경에 담았을까? 아니 뭐 이런 정도의 실수는 그저 눈 딱 감고 슬쩍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그냥 슬쩍 어물쩡 거리면서 넘겨야 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환난을 겪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된 환난을 막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누가 그 환난을 잠시라도 면케해 주겠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겠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서 쉽게 경배하고야 말 그런 위기 가운데 늘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요즘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뻔히 다 아는데도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아주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은 그 보이스피싱에 그 뻔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일. 그 환난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건너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소리만 들어도 그냥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요, 여기 이 말씀, 요한이 지금 적고 있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뒤에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의 고통에서 이 배부름의 체험을 경험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런 부추김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 사명 그냥 쉽게 내팽겨 주실 그런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대접하고 높여진다고 해서 그냥 우쭐대실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실 분 같으면 애시당초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홀라당 넘어가셨겠죠. 근데 여러분, 어차피 흔들리실 분도 아니신데 왜 우리 주님은 왜 그리도 그렇게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추앙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즐기면 안 된다, 그때가 바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할 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라는 생각.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같은데 사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김없이 제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하니까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따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굳이 너희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찬양토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그냥 지금 쓰임받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이라는 생각에 우리 주님은 너 아니어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겠지요. 열심히 일하고 버림받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자꾸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품고 살아야 할 삶의 자세는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누군가가 알아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구성원들이 심히 다투는 이유 중에 넘버 원이 뭐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불만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였죠. 탄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대통령에 있으면서 그런 계엄,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든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불만이 차오르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이 싹트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누군가가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주시고 나아가 상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땅에서 나의 수고에 대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속상하시다면, 안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시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수고했다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가 없을 때, 그렇지. 오늘 한 일 하나님이 주실 상 리스트에 하나 적립됐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귀한 상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극심한 환난과 거센 핍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신앙을 지킨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아주 고공분투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버가목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칭찬받은 교회도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여도 그리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 그것은 바로 주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견디라, 견뎌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처음 사랑을 버렸을지라도, 비록 순간순간 회개의 삶을 놓쳐버렸어도, 비록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 하여도, 비록 지금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믿음을 붙잡고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다시금 귀 기울이며 그렇게 다시 일어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고 견뎌내며 승리하고자 몸부림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에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시며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극심하게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고난을 잘 견디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사실 그 당시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극심한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을, 평안하게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고난의 터널에 빨리 건너갔으면 좋겠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그 고난을 그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여전히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환난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대적들이 이기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적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이기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이 사라지고 믿는 자들은 보상을 받고 잘 사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고난에 침몰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눈앞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쉽게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이 책을 기록하여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경외라는 말을 상당히 가슴속에 좀 담고 있습니다. 경외는요, 두려워 떠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가 요한이 자신에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라 얘기했을 때 이 경배 안에는 하나님만 두려워 떨어 존경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 분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 떨려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그날의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자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약속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러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에 화답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날을 사모하는 열심을 회복하시고 그날을 사모하는 소망으로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